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15일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이제 명절이 시작됐는데 또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그물을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옛것과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먼저 하늘 말씀 주의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44절 한 절 말씀은 숨겨진 보화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밭에 숨겨진 보화에 비유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후에 기뻐하며 돌아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44절에 말합니다. 당시는 은행과 같은 기관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세가 불안할 때는 동전이나 보물 등을 땅에 파묻어 두는 일이 흔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늘나라는 확장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하늘나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늘나라가 최고의 보화임을 알게 된 사람은 소유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택합니다. 이 사람과 달리 19장의 부자 청년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 직접 들었으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많은 재산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45절, 46절 두 절은 우리 진주장사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또한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와 같다라고 45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또 헬라어로 팔린이라는데 이 또는 앞의 비유와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비유는 하늘나라가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강조한 점에서 같은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인이 최고의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발견하고는 소유를 모두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여기에서 최고의 진주는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어떤 것도 하늘나라의 가치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비유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소유를 버린 제자들과 같습니다. 하늘나라는 최선을 다해 찾아야 하는 가치입니다. 이 두 비유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예기치 않은 상태에서 찾은 기쁨, 우리 44절이죠. 또 두 번째 비유는 진리를 찾으려고 애써서 얻은 기쁨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비유의 주인공은 하늘나라의 가치를 위해 모든 소유를 지불을 합니다. 하늘나라는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얻어야 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다음으로 47절부터 50절은 그물의 비유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비유가 47절 48절이고 또 해설은 49절 50절입니다.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부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물고기로 가득 채워지면 어부는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물고기는 모으고 나쁜 물고기는 버립니다. 물고기를 선별하는 작업은 세상의 끝에 실행될 것입니다. 이때 천사들은 인자와 함께 와서 의인과 악인들을 분리할 것입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일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늘나라가 완성의 순간까지 확장되는 기간에 일어납니다. 이 기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을 통해 복음이 퍼져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 모두 최종 심판 때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충격적인 분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불아궁이에 던져진 악인들은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가라지의 비유는 세상에 의인과 악인들이 섞여 있는 모습을, 또 그물의 비유는 교회 안에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는 모습을 알립니다. 세상의 끝에 의인과 악인들이 분리되기까지 교회는 안타깝게도 이 의인과 악인들이 섞여 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혼합된 교회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 사실을 바르게 인지하고 심판을 피하는 교회 구성원들이 되도록 긴장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은 하늘나라를 위해 준비된 서기관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51절에서 52절은 하늘나라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리는 비유를 마친 뒤에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의 역할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는지 물으시자 제자들은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51절 말씀이죠. 무리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채 돌아갔으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함으로써 비유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위해 제자된 서기관을, 또 자기 보고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는 집주인의 비유를 하십니다. 52절 말씀이죠.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은 복음을 듣고 깨달은 제자들이 서기관의 역할을 맡았음을 의미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서기관의 역할도 합니다. 옛것과 새것은 구약과 신약을 지칭을 합니다. 서기관의 사명을 맡은 제자는 성경에 있는 보화를 간직하고 해석하는 교사이지요. 예수님이 계시하고 해석하신 관점에 따라 구약과 신약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을 성취하셨으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성취의 시각에서 구약을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모든 비유를 마치고 그곳, 즉 제자들을 가르치신 집을 떠나셨습니다. 53절 말씀이죠. 이는 13장에 있는 하늘나라의 비유를 마치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4절부터 58절은 이제 화면이 전환되면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54절 말씀이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그분이 어디서 어떻게 지혜와 능력을 얻었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 때문에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55절부터 56절이죠. 예수님의 부친은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속공이나 목공을 가리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직업을 언급한 것은 예수님의 가문이 무명임을 의미합니다. 또 어머니 마리아죠. 어머니와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도 언급하는데 이는 명망 있는 가문이 아님을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잘 알아서 그분을 반대했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을 보고 말씀을 듣고서도 그분을 반대했고 믿음에 이르지를 못했지요. 실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를 않으셨습니다. 58절 말씀이죠. 선입견으로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불신은 하늘나라 운동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공격하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불신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멘. 예, 주에는 마쳤고요. 우리 숨겨진 보화, 선포된 복음이라는 오늘 주제를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보화와 진주 또 그물의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 복음은 어떤 이에게는 보화지만 어떤 이에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본문은 천국 복음을 소유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를 하십니다.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고 상인은 값진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천국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실제이기에 성도는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물의 비유는 마지막 심판을 가리킵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져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모은 후에 좋은 것은 거두고 나쁜 것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 비유는 의인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위로를, 또 악인에게는 경고와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그 믿음으로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세웁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결단이자 매일의 삶에서 천국의 가치를 실천하려는 의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천국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천국을 위하여 제자된 서기관에 비유하시며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은 겸손히 진리를 배우고 천국의 가치를 전하는 데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식에 머물지 않고 깨달은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보물창고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는 집주인의 모습은 천국 백성이 구약 전통과 그리스도의 복음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천국 백성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데 그치지 않고 깨달은 진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런 지혜로운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터에서 천국 백성으로 서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의 외면과 거절 속에서도 담대한 전도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랐지만 그 출신과 배경에 대한 편견 때문에 주님을 거절했지요. 복음은 익숙한 관계 속에서 거절당하곤 합니다.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지배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도 고향에서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에게 거절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분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 없는 자들에게 억지로 표적을 보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은 때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며 거절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거절당하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의 거절 앞에서도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은 세상의 가치보다 하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외면과 거절을 마주하더라도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을 소망하며 진리로 살고 또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존 비비어, 우리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쓰신 은사라는 책에 나오는 일부를 읽고 마칩니다. 오래전 아내와 나는 토지 2구획을 발견을 했습니다. 가격이 싸서 향후 가치가 오를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2구획을 살 현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불리기 위해 절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토지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좋은 땅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불과 2년 만에 투자금의 2배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2년 전보다 2배나 많은 현금이 생겼습니다. 이제 더 큰 규모의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투자하면 현세 여러 배를 받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세가 아니라 현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와 나는 투자로 2배의 수익을 거두고도 뒷벗이 기뻐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익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2배와 여러 배는 차이가 크지요. 여러 배로 배가 되는 투자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조건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하나의 미라를 소비하지 않고 땅에 투자하면 평균적으로 100배 이상 불어납니다. 이것이 여러 배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여지는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잠언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멘. 예, 오늘 이것으로 큐티를 마칩니다. 각자가 받은 말씀 잘 깨닫고 오늘 하루도 좋은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에 귀한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늘나라 천국이 귀하다면 그 천국을 얻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정말 다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그물의 비유와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으로 분리가 되는데 우리가 의인으로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저 말고 같은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천국을 위해 투자할 줄 아는 거룩한 눈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가를 깨닫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 우선순위가 바로 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명절 기간에 맞은 주일이지만 잘 오늘 거룩하게 지키고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잠시 후에 예배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